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세상에서는 모두 되어진 일들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우리는 볼 때 우연이 된 것 같지만은 우연이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지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지식들, 물론 우리 각자가 노력해서 갖는 지식이지만은 그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지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지식이 주어진 것이지, 그거 아니면 지식이란 것이 주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앞에 펼치는 모든 것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간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혹시 태어날 때부터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모릅니다. 아무도 태어날 때부터 모릅니다. 태어날 때는 무능무지입니다.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젖을 받는 수준이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배우거나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을 또 남에게 알려줍니다. 부모는 자기가 아는 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경험하게 만들고, 선배는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패턴입니다. 패턴. 그런데 똑같은 것을 가르치고 알려줘도 반응하는 것은 다 다를 수 있죠. 반응하는 것은.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공부해 보면은 똑같은 선생님이 똑같은 과목으로 공부시키지만은, 공부 잘하는 학생도 있지만은 꼭 제 시험을 봐야 될 학생이 있거든. 반응이 다 다르다는 것이.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그래서 우리 인간만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배워야 할 수 있어요. 배워야. 여러분, 자동차가 있어도 운전 배우지 못하면 운전 못하지 않습니까? 기계가 있어도 기계를 다룰 줄 모르면 기계를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깨닫지 못하면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깨우침을 주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 교회만의 스승의 주의를 지키는 주일입니다. 사회에서는 스승의 날은 있지만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교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자들, 지식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가르침을 주는 자들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는 저들의 가르침에 제대로 반응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제자를 발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자를 잘 발전시킵니다. 갓 태어난 사람은 무능무지한데 먼저 부모님이 스승 역할을 하는 거죠. 부모님은 종합적인 스승 역할도 하고 별것 다 합니다. 그래서 점점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스승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자신이 경험한 것을 또 자기 배운 자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게 스승의 역할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겁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로 말하면, 요새로 말하면 폼 잡지 말고 네가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보여줘라. 이게 우리 기독교 정신입니다. 기독교 정신. 부모는 자기가 깨닫고 아는 것을 자식에게 깨우쳐주고 알게 하는 게 진짜 훌륭한 부모고, 좋은 스승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경험한 것을 제자들에게 잘해서 깨우치도록 하는 게 좋은 스승이고, 이게 주님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이게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자신에게 가르침을 주는 스승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스승의 마음을. 아, 우리 부모가,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이런 깨우침을 주시려고 저렇게 수고하시는구나. 근데 어렸을 땐 잘 몰라요. 어렸을 때. 뭉시렁 그러면서 배웁니다. 우리 다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부모들한테도 꿍시락거리고 배우고, 야단 맞으면서 배우고, 학교 선생님한테도 그러고, 그렇게 배웁니다. 이게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러고도 자기도 남에게 어떻게 합니까? 또 그런 역할을 또 하는 거야. 참 신기하죠. 내가 배울 때 제대로 배웠지 않고 꿍시락거리던 사람들이 남을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왜 제대로 안 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순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스승은 제자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이 있다. 그거 없이 제자들에게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스승은, 부모는, 스승은 수고해, 수고. 왜? 내가 먼저 보여줘. 그 다음에 헌신하는, 가르치고. 이게 뒷받침이 안 되면 제자는 발전이 더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승의 주를 맞으면서 지금까지 자기 곁에 다가왔던 스승들을 한번 내 곁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내 곁에 있던 여러 스승들을 한번 새벽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다닐 때는 지식적인 스승이 있었을 겁니다. 초등학교, 요새는 유치원부터 다니죠. 제가 어렸을 때는 유치원이 없었어요. 특별한 사람만 다녔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스승들이 다 있잖아요. 한 명입니까? 학급 올라가면 다르고, 중학교 이상만 가면 과목이 다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양한 스승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또 뭘 배웁니까? 영적인 스승을 만나요. 영적인 스승.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시범 보이는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또 자신의 삶의 현장에 가게 되면 삶의 현장에서 나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 지식이 있는 사람이 내 앞에서 하면서 내게 보여주고 또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스승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스승들 가운데서 특별히 머리에 떠오르는 스승들이 있습니까? 아, 이분은 내가 짐승하니까 너무 고마웠다.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곁에 지나갔던 스승들은 그때 당시는 마음에 안 들었거나 미웠거나 할지 몰라도요, 다 내 곁에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있었던 스승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내 곁에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스승으로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스승으로부터 배울 때에 특별히 마음에 와 닿는 것도 있지만 마음에 안 와 닿는 게 있어요. 오늘 한번 그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분명히 스승은 나를 위해 좋은 걸 가르치는데 어떤 건 내 마음에 들었고 어떤 건 안 들어. 그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는 게 있었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받는 제자로서의 내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내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진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내 곁에 있는 각종 다양한 스승들의 알게 모르게 하는 가르치는 가르침이 내게 흡수가 됩니다.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을 놓치잖아요. 내가 앞장설 때는 내 마음에 안 들어 놓쳐버립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가르침은 아무리 좋아도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자,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장점과 단점이 있죠. 장점, 단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각자 다 있습니다. 누가 장점이 더 많으냐, 단점이 많으냐, 요 차이일 뿐이지,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들은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스승에게서 단점을 먼저 딱 봐버리니까 그분의 장점이 내게 쓱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나도 단점이 있는 사람이요. 내게는 장점으로 그 사람에게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단점만 보고 거부했다면 내 장점은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상대방이 지닌 장점은 귀하게 안 보고 단점만 유별나게, 사실 단점이 별로 많지 않아요. 사람마다 돌아보면 다 장점이 더 많지. 근데 단점을 크게 봐. 그것 때문에 장점을 놓쳐버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스승의 장점을 통해서 내게 유익을 놓치고 만다는 거죠. 그때는 몰라, 그때는.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장점을 통해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스승 밑에서 자란 사람도 어떤 사람은 쭉쭉 뻗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늘 그 상태야. 그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자기 곁에 계신 스승, 지나갔던 스승들, 현재 내 곁에 있는 스승들, 각종 스승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다니는 청년들, 대학 다니는 청년들은 지식을 전해주는 스승도 있지만은 그 외에 자기 곁에서 다양하게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스승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회자가 있고, 또 교회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교회 셀 리더가 있고, 다 보면 일종 내게 리더의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발전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는 나타나는 일들에 다 때가 있습니다. 만사에 때가 있습니다. 때가. 지금 유명한 운동선수들 날 때부터 유명했습니까? 날 때는 똑같았어요. 근데 그들이 성장하면서 발전할 타이밍에 딱딱딱 연습하니 훈련하니까 유명한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되든지 박사가 되든지 어떤 부분의 전문가가 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스승으로부터 훈련 받을 때에 요 타임을 놓쳐버리고 대충 넘어가면은 정작 써야 될 자리에서는 무능한 자가 되고 무능한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네요. 그때 쓰라고 하나님께서 그 준비시켜놨는데 안 썼어. 그 가서는 죽을 쓰고 마는 거죠. 여기.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직접 나서서 행하지 못하고 구경꾼으로 나도 하고 싶은데 못 나서는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자만이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다고 제가 그 말하는 겁니다. 늘 준비하는 삶을 사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발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만은. 그러니까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요. 뭔가 자꾸 자신을 뭐 특별히 유명해지려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 곁에 있는 저 사람을 통해 내게 깨우치는 게 있다면 내가 배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발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승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어떤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를 흔히들 말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배울 건 배웁니다. 왜? 나 모르니까. 나보다도 나을 수 있으니까. 배웁니다. 배우는 게 뭐 어렵습니까? 뭐 자존심 상합니까? 배우는 게. 근데 우리 인간은 이런 습성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고집하려는 본능이에요. 자꾸 고집하는. 나보다 어린 녀석이 저러네. 내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자기를 고집하는 짓거리. 나 후배인데 이렇게 따지고 앉아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고집하려는 본능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배우는 것을 중단하든지 힘들다고 중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배우는 것 중에서 쉬운 거 어디 있습니까? 쉬운 거 어디 있습니까? 배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도덕질도요. 전문가 되려면 한두 번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는. 근데 뭐 제대로 배우는 걸 힘들다고 안 한다? 발전이 있으니까 발전이 되지 않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배우면은 시간이 투자돼야 되고 몸이 투자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리고 헌신이 필요하지. 기꺼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 자기 생각에 끌립니다. 자기 생각. 제발 자기 생각에 끌리는 자 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라는 건요 뻔합니다. 자존심, 욕심 그것밖에 없습니다. 남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남들보다 더 올라가고 더 갖고 싶고 이게 우리 인간의 밑바탕이 쫙 깔려있어요. 주님 놓치면 이게 나옵니다. 주변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움 중에는요. 깊이가 없는 배움이 있어요. 깊이가 있고 얕은 배움이 있다는 거예요. 깊이가. 여러분, 바다의 큰 물고기는 바닷가에 있습니까? 깊은 바다에 있습니까? 바닷가에는요. 조그만 고기들밖에 없어요. 조그만 고기들밖에. 큰 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바다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깊은 배움이 없이는요. 인생에 큰 걸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달콤하고 쉬운 거 고르잖아요. 제가 늘 하는 말은 또랑이에서 가지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깊이 들어가는 인생을 들어가게 되면 배우는 데 수고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하는 사람은 큰 걸 얻을 수 있다. 큰 걸 얻을 수 있다.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시간이나 헌신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자기 자녀가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 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당부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다. 세상의 가르침은요. 얕습니다. 얕아.
육체의 만족,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의 지식이 딱 바탕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많이 부모님들이 성경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고 자녀들에게 학교 교육만 됐다 시키잖아요. 당장 배부를 수는 있어도 깊이 있는 인생은 안 됩니다. 나중에 자식 때문에 탄식하고 말 겁니다. 탄식. 그런 부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그 아이의 영적인 발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이게 멋있는 스승입니다. 자기 자녀의 영적 발전을 위해서 교회의 영적 스승들과 대화를 자주 나누세요. 우리 아이가 요새 교회 잘 생활이 어떻습니까? 관심을 좀 가져보십시오. 안타까운 것처럼 목사를 보면 불신자들이야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러니까 주일학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 못 가게 하니까 불신자들이 그런 거 이해가 돼. 왜? 난리치고 있으니까. 기독 교인들 가지고 있어 그러고 있다면 저는 그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기독 교인이 그렇다고 있다. 부모가 회개해야 됩니다. 부모가. 오늘 우리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선생님들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고 찾아냈는데 가볍게 봅니까? 학교 선생님 찾아오면 난리치잖아요. 교회 선생님 찾아오면 가볍게 보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무슨 자녀가 영적으로 발전하길 바라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 없이 세속적인 것만으로 발전하고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뭐 합니까? 그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들에게 나라가 있습니까? 함께하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내 만족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나라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스승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스승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스승들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곁에 붙여주신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새롭게 보일 겁니다. 하나님 빼버리잖아요?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저 사람 내 곁에 붙여줬다? 여러분, 대통령이 나에게 어떤 사람 보내면 그 사람이 옷을 남nog 입었다고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안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붙인 스승이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을 관심 있게 들어보고 관심 있게 마음문이 열리잖아요. 이런 자세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도 남에게는요, 그런 스승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상대방의 비유 맞추려 하지 마시고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바로 전할까? 그런 마음과 자세로 말하고 행동해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요셉이 꿈 이야기를 말할 때 하나님 주신 꿈을 이야기했잖아요. 형들은 다 미워하고 아버지 야곱마저도 저런 자식 저 그냥 막 큰 청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실되게 믿음으로 처신하면요, 빈정거리거나 돌리는 있을 수 있어도 그들 마음에 두게 돼 있다. 마음에 두게 돼 있다. 그게 바로 진짜 스승입니다. 진짜 스승. 우리 기독교에 그런 스승이 돼야 돼. 어디 가서라도 혹시 상대방이 싫어하더라도 정직하게 행동하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욕하더라도 교회 가서는 화장실에 앉아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 진짜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제자를 발전하는 스승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무능무지했으면서도 발전하는
성장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났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 스승들 만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난 잊어버렸지만 그 스승들 잊지 마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 생활은 끝났어요. 학교 생활은. 그러나 인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 부여주신 다양한 스승들이 내 곁에 늘 다가오고 있다. 이거 끝나면 또 저 사람이 내 곁에 오고, 마찬가지로 저 사람 곁에 내가 어느 날 또 다가가 내 역할하고 또 떠나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는 세상이 잘 좋게 되길 바라죠. 꿈 깨십시오. 우리 착각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세상이 달라지지, 세상이 좋게 바뀐다, 천만만나 꿈꿔보십시오. 착각입니다. 착각. 내가 그곳에서 그런 답게 처신하면서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발전을. 제발 저 여의도 다니는 정치인들 같이 되지 마십시오. 제발. 여의를 막나. 그런 사람 될 바에는 그걸 갖지도 마십시오. 정말 내가 어디 가서라도 내가 돈을 받더라도 신실하게 해서 삶에 유익을 주는 그런 자가 돼야지, 나라 팔아먹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제발입니다. 가문의 후손입니다. 가문의 추악한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말씀 바로 배워야 됩니다.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늘 간 건 이유가 그겁니다. 교회에서 말씀 안 가르치면 어디서 말씀 가르칩니까? 말씀을 잘 배우시고 읽으시고 해서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까지는요, 그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가까이는 부모가 곁에서 쫙 있다가 학교 선생님이 다녀가시고, 친구들이 다양한 스승들이 다녀갔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보면, 내가 그때까지 내 곁에 하나님께서 인상 붙여주셨구나.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스승을 통하여 많이 발전돼야 되는데 놓쳐버렸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는 학생이 나이 먹어갖고 공부하려니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제대로. 힘들잖아요. 모두 만사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언젠가 우리는 주님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랬을 겁니다. 얘야, 네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내가 다양한 스승을 네 곁에 붙여줬는데 너 어떻게 발전해나 보자. 삶의 흔적을 보자.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훌륭한 스승을 두었던 가룟 유다는 주님 팔아먹고 목매일러 자살했잖아요. 지옥 가서 얼마나 탄식했을까. 최고의 스승을 내 곁에 주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11 제자들은 다 재성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현재 자기 가까이 있는 스승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지금 활약웅장해도 나중에 내세에 가서는 초라한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에서는 훌륭한 스승 역할을 하느라고 남들에게 알아주지 못했지만요, 훗날 주님 앞에 가면 인정받는 스승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스승은 자신을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을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세상 스승은 이 땅에서 박수받게 하는 스승이라면, 영적인 스승은 바로 나를 하늘의 보물을 쌓게 만드는 스승이라고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영적인 스승이든 육적인 스승이든 간에 현재 자기 곁에 있는 스승을 귀하게 여기시고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면요, 그 가르침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쓱 지나고 맙니다. 지나고 맙니다. 마음으로 존경히 여기면은 내 마음에 탁 머물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만물의 영자인 우리 인간에게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이 있지만 본능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무언가가 깨닫을 줄 알고 발전시킬 줄 아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올 때까지 스승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스승도 귀한데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지도하고 있는 스승이 있다면 교회학교 선생님이라든가 교회 교육자들이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늘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스승입니다. 성령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신앙생활에서 스승과의 관계를 어떻게 여기고 왔는지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잘 배울 줄도 알고 잘 가르칠 줄도 아는 이런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되면은 옛날에 제자였던 그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또 스승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잘 배우면은 훌륭한 스승이 되는 겁니다. 이 어설픈 제자들이 이 어설픈 스승이 돼가지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제대로 배우는 제자가 되어서 제대로 된 스승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맞은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또 여러분들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역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